좀 띄워주십시오. 예.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하와이 군도에 속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10대 자연 경관에 들 정도로 아주 태고의 자연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쥐라기 공원, 또 킹콩 아바타 같은 영화를 촬영한 곳인데요. 지금은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곳은 지옥의 섬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주 높은 범죄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도요, 그 부모 세대 어른들을 답습하면서 또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인생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의 부모 세대 어른들처럼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인간에 대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아주 방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방대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1955년 그해 태어난 아이들 833명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단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이미 워너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미 워너는 그 중에 아주 고위험군, 그러니까 부모나 가정에 우선 범죄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고아로 태어났거나 이런 아이들 이제 201명을 따로 이제 추려가지고 얘들의 성장 과정을 이제 살펴보고 관찰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생겼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 중에 72명, 그러니까 35%의 아이들이 예외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실례로 이제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카우아이 섬의 이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 이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엄마는 일본계 16세 소녀. 여러분 하와이 쪽에는 일본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16세 앳된 소녀고, 아버지는 19세의 필리핀계 소년이었어요. 10대 불장난을 했어요. 임신이 되었습니다. 양가문에서 극심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태어난 아이가 마이클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2kg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인큐베이터가 있는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겨우 수배를 해서 군병원, 아주 열악한 군병원에 인큐베이터를 차단해서 간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있다가 얘가 나와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마이클을 안고 엄마가 집에 갔더니 남편이 없어요. 한국전쟁 때니까 그때가 징집을 당해가지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남편이, 마이클의 아빠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10살이 되었을 때는 마이클 빼고도 3명의 동생을 낳았습니다. 근데 엄마가요 20대 중반이 돼서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두고 카우아이 섬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이 마이클은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마이클의 아빠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이클의 할아버지 조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이클 아빠가 정말 규모가 안 잡힌 사람이거든요. 가족들 돌보지 않고, 그래서 사사건건 할아버지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 환경이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큰 프로젝트의 가설대로 하면요, 얘는 문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클은 마치 그런 가설에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제대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에이미 워너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18살인데요. 이 마이클이 놀랄 정도로요 밝고 명랑하고 매력적인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다가 아니지만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이제 성적이 상위권이고 뭐 독서 수준이란 게 그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수능 시험 SAT라고 하죠. 그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미국 전국에서 10%에 드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교우관계도 원만해서 동아리 회장을 하고 학생 회장을 하고, 결국은 이제 본토로 아주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얘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거든요. 교사가 되겠다. 근데 이걸 아주 철저하게 차근차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에이미 워너가 이런 예외가 왜 생기지 하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을 보여주세요. 예, 에이미 워너가 궁금해서, 저분이 에이미 워너라는 여성 심리학자입니다. 봤더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이클의 할아버지입니다. 애미 없는 그 마이클, 불쌍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끔찍이도 눈물겨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게 종단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마이클이 이렇게 잘하니까 에이미 워너는 이건 예외다 하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외가. 이게 뭔가 하고 자료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다시 살펴보고 그걸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결론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한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회복 탄력성. 무슨 얘기입니까? 좌절할 만한 사건과 환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영원히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꽃피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요인들이 뭐냐면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보니까 에이미 워너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이 아이들 보니까 부모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아니면 뭐 삼촌이든지 이모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뭐 교회 목사님이든지 이웃 뭐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복되게 살더라,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신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는 더 많은 부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죠. 어디서요?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니 있는 그대로의 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기만 해도, 때때로 우리가 좌절한다고 해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조금 시간적으로 느리고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또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 보니까 내게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드실 분 계세요? 그럼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내가 큰 재벌이나 부자가 아니어도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복을 담뿍 담고 사시는 거예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근데 또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생각해봐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만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한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내가 좌절하여 실망하여 내가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진짜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생의 관건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전한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니까 간단하게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오경의 배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직접적인 배경, 유다의 멸망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치달아 내려갑니다. 그러면 반면교사를 얻어서 영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는 똑바로 좀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러나 초록이 동색이에요. 독인 객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어디예요?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초토화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가 되어지고 왕족과 귀족과 관리들, 지식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뭐가 등장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바벨론 문명을 전부 다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문명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신세와 비교하여 저 거대한 문명을 바라보며 자기 부정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어떠면 틱거리구나, 먼지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특히 제가 고대 전쟁은 세계 간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이 더 강하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우리 고국이 멸망했어요.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신앙의 위기, 영적 위기를 맞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자신을 부정당하여 티끌 같은 인생으로 느끼고 너희들이 주눅이 들어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너희들의 삶의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까지 정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자꾸 초점을 맞춰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마이클이라고 하는 얼굴 알지 못하는 한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아이가요 자기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그 처지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고 하면요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전부가 뭡니까? 그 환경과 처지가 전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끝까지 끔찍하게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그 사랑이 자기 전부가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참 지난하고 고단한 세월을 살고 개별적으로 보면 다 우리의 삶에도 참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이클이라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이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배경이 되고 근거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게 마음을 둬라, 내게 마음을 둬라, 내 사랑과 내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라. 그러면 새로움으로 너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창조는 분명히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는 단일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은요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계속 여러분 인생 사시는 동안 계속 함께 하세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우리가 너무 흔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익숙하면요 우리가 때로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한 주 내내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다 잘라낼 것 잘라내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말 성경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가능하시면 우리가 가진 개정 개혁판 성경 말고 다른 판본도 같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중에 나온 성경책 중에서는 제일 원문과 가깝고 우리가 쓰는 언어와 가까운 것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이제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저도 같이 보고 묵상을 하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JPS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이냐? 유대인들을 출판 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영어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뉘앙스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태초에, NIV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시점이 우리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번역한 이 JPS 성경은 제가 영어 정말 못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When God began to creat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에라는 시간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째 날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JPS 성경은요,
우리말은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지만 2장 중반절까지 연결이 되어서 끊고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느껴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좀 다르죠? 뉘앙스가. 자, 그리고 난 후에 2절 중반절부터 1장 전체가 뭐냐? 그렇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그 땅과 하늘을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있게 하셔서 정말 좋은 것 톱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지금 보는 하늘, 그들이 삶의 근거로 딛고 있는 땅들이 전부 다 심정적으로는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탄식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바벨론이나 너희가 딛고 있는 바벨론 땅이 너희들의 하늘과 너희들의 근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늘이고 너희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두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너무 큰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작은 문제면 뭐 그렇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오면요 하늘이 뭐라고 해요? 하늘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늘이 노랗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늘이 깜깜한 경험도 하잖아요. 현상적으로 하늘은 파래요. 낮이면 태양은 여전히 떠 있고 밤이면 달과 총총이 떠 있는 별이 있지만 심정적으로는요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까만 것처럼 느껴져요. 후 하고 한숨을 쉬는데 어떻게 쉰다고요? 땅이 꺼져라고 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르츠. 너희들이 정말 딛고 서 있는 그 땅이 바벨론이 아니고 너희가 보는 그 하늘이 이 바벨론의 하늘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마음을 두고 바라봐야 되는 하늘은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딛고 서야 되는 땅은 지금 이 바벨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니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운행하시니라 하잖아요. 제가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라프 뭐라고 했습니까? 라프가 어미닭이 달걀, 계란 붓는 것 그게 라프예요. 네, 라프. 자, 오늘 아침에도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커피 한잔 하고 토스트 이렇게 먹고 했습니다만 계란 그 약하잖아요. 얼마나 깨어지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톡 깨가지고 후라이 해먹으면 홀딱 해먹으면 끝납니다. 그것도 끝이에요. 근데 어미닭이 그 달걀을 계란을 너울너울거리면서 그걸 품었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은 나중에 또 다른 생명을 낳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는 그 계획과 집념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보는 것과 그들이 딛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었지만, 저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를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란 하늘과 땅들을 저 하늘의 일월성신으로 운행하고 있고, 질서를 따라 운행을 하고 있고, 저 바다와 저 땅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운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인네 토브 베호드. 그렇게 하나님 마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 인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둬야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초점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전에야,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를 좀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속사를 보면요, 우리도 다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의 교회력으로 뭐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죠? 며칠 만에? 50일. 그래서 오순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는 77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 강림주일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그 약속을 따라 기다렸어요. 그럴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모양은요, 바람 같은이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근데 집회를 할 때 어떤 목사들이 막 강사들이 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바람 같은 혀에 불과 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임할 때 뭘 만들어내죠? 교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만 교회에 나는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뭐로 사시는 거죠? 교회로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뭐냐, 교회가 뭐냐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얘기하는데 그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배반한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라는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를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세워지는 제자가 해야 되는 임무가 뭐죠? 임무가 저를 막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럼 연결하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교회로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로 살고 예수의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지나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어떻게 견디냐 힘드냐 하지만 우리 속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살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건 아니죠. 주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에서는
이 풍선을 자꾸 너풀거려가지고 설교가 좀 방해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다른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성천하신 성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여 육적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것처럼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자, 예수님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올리워 가십니다. 올리워 가세요. 제가 이거 예전에 주일학교 하던 건데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게 바람이 많이 빠졌네요. 어제 실험 다 했는데 1, 2부까지는 저 하늘에 떴는데, 자, 이런 걸 예상해서 여분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별나가지고. 그래서 올리워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과 우편은 방향과 위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우리의 언어를 표현하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죠?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이 끈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연결하여 끊임없이. 그게 기도라고 하면 기도, 예? 또 아니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말씀 묵상, 또 아니면 살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런 때 저런 때가 있지만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지든지, 어쨌든지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두면 하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있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초점을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새 인생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마이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도 모르는 아이인데 오늘 설교에 너무 많이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사랑, 끔찍한 할아버지 사랑 때문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받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받는 자의 책임이 뭘까요? 주실 때 온전히 받아야 돼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도 이 마이클이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다고 하면 결과는 모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 삶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도 있고 심각한 건강 문제도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족이나 또 아니면은 또 인간관계 문제도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엘로힘의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한 게 뭡니까? 너희 마음을 내게 두라. 너희 마음을 내게 두라.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오늘 예배 기원문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인네 토브 메오트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복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에게